제가 이게 그 메시지를 이제 준비하면서, 메시지라기보다는 이제 간증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간증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목을 광야라고 줬습니다. 광야라고. 예. 예레미야서 적지는 않으셔도 돼요.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예, 그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간증을 좀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제가 잡았던 거는 그 정신 문제가 이제 발병하자마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말씀을 잡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냥 개인적으로 정신 문제가 발병됐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예, 와이프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너무 막연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를 해야겠는데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넌 나에게 부르짖고 나를 찾고 내게 무릎 꿇고 나한테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을 잡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어쨌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한 번은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복음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시간표는 누구한테든지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는 정신 문제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알게 하셨고, 복음은 오랫동안 듣고 복음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게끔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가정에서 찾아왔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그리고 내게 주셨던 그 가문의 저주가 오히려 복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예,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신기하게 성교원을 가게 됐어요. 예. 성교원이 뭔지 아시죠? 예. 성교원은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예.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어머니가 이제 약간 이제 저희 어머니 외가 쪽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게 성간의 집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외가 쪽에 잘 뭉치셨어요. 예. 친가 쪽은 잘 안 뭉치는데 외가 쪽은 잘 뭉치셨는데, 그 중에 큰 이모가 교회를 다니셨던 거예요. 근데 교회 다녔는데 이제 복음은 모르시고 이제 교회 다니면 좋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셨던 거예요. 근데 큰 이모가 따라서 그걸 가니까 야, 여기 성교원이 너무 이렇게 프로그램이 좋다. 그러니까 다 보내라. 근데 우리 엄마는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불교에다가 우상 숭배하고 집안의 곳곳마다 이렇게 입춘대기를 이렇게 붙이고, 이게 부적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붙인 거 아시죠? 이제 저희 집 문간에는 항상 그 얘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일어나면 팬티에다는 안 넣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그 접어가지고, 예, 지갑 같은 거에다가 이제 부적 같은 거 넣어놓고 뭐 그런 집안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랐다고 생각해요, 제시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애한테 좋다 그러면 그 종교와 상관없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성교원을 처음에 갔어요. 그래서 성교원에서 그거 배우죠. 날마다 우리에게 간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그 간식 먹기 전에 꼭 눈 감고 그걸 먹어야 돼. 그걸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선생님이 안 주니까. 초코파이하고 야구르트를 먹으려면 항상 그 노래를 부르고 그걸 먹게 되는, 예, 그러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불신자 가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교회를 가게 되는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누나였어요. 누나가, 제가 이제 누나 따라장이를 좀 많이 했거든요. 지금 우리 아들도 이제 거의 누나랑 같이 붙어 다니는데, 이제 누나가 되게 많이 챙겨줬어요. 그래서 누나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정신문제가 오셨거든요. 그때 이제 발병이 돼서
밖에 나가서 막 이제 꽃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든지 막 하여튼 그 병원에 입원하실 정도로 아프셨으니까 이제 그 문제가 오기 시점부터 누나도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처에 감리교회인데 이제 그 교회를 나가시면서 같이 이제 나가는데 누나만 가니까 이제 나는 또 뭐 하기 애매하니까 따라간 거죠. 네, 따라서 가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구도 새기고 또 이제 뭐 예배도 드리고 하다가 그때 처음에 이제 11조라는 걸 배웠어요. 11조 하면 배로 준다.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은 이제 내가 받아야 되니까 용돈 한 1,000원 받으면 11조 100원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100원을 했는데 다음날 또 아빠가 1,000원을 주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열받아. 그래서 그때 이제 그 11조의 맛을 처음 본 거야. 그래서 11조 내면 이게 받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11조 배우고 계속 이제 11조를 그때부터 했어요. 예, 교회 갈 때마다. 근데 어쨌든 용돈을 얼마를 받든지 그때부터 이제 11조를 한 거야. 아빠가 이제 알든 모르든 이제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나한테 돈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제 11조 생활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고1 때 이제 그 다락방을 만났어요. 다락방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친구가 되게 그 제가 아침마다 그 새벽을 한 일찍 학교에 가서 성경책을 봤어요. 이게 약간 종교적인데 지금 11조 맛을 봤듯이 이제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서 성경책을 읽으면 공부가 잘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잘 풀린다. 인생이 잘 풀릴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 이제 아침마다 가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읽었던 거예요. 우리 학교가 약간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이상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오더니 성경을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온 거지 이제. 친구가 네 읽고 있는 거 무슨 내용인지 아냐. 이제 뭐 지가 무슨 빌립 집사도 아닌데 와서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갖고 나 이 내용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읽으면은 좋은 거 아니까 읽는다. 근데 이제 따라봐라. 그러더니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이제 성경을 보는 것보다 이 복음을 깨닫고 알고 네가 읽고 있는 거랑 다르다. 그래서 그거를 난 처음 들어봤지. 복음이 이제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이 복음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준 건 처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친구가 전하는 복음 듣고 이제 영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근데 낙심하고 이제 왔다 갔다 했죠. 근데 너무 이제 지겹더라고. 이제 다락방을 이제 매주 하는데 이제 내가 원래 살았던 패턴하고 좀 다르니까 난 나가서 놀고 농구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뭐 당구장도 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자꾸 와가지고 말씀 운동하고 이제 메시지 듣고 다락방 하자 이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연스럽게 이제 떠났어요.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다른 반이 되더라고. 그래서 조용히 이제 걔가 이제 안 부르는 그 타이밍에 가서 이제 딴 데를 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상하게 다리가 한 부러졌어. 다리가 똑 부러져갖고 농구하다 다리가 똑 부러진 거야. 근데 이제 또 이게 기복신앙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벌을 주신 거다. 그래서 무서워하고 있었지.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또 다른 다락방 하는 친구를 또 만났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또 다락방 하는 교회로 인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됐어요. 저는 이제 대학을 갔는데 이제 뭐 고대를 갔어요. 예, 어쨌든 공부를 뭐 많이 했건 적겠든 뭐 지방에 있는 고대든 어쨌든 고대는 갔어요. 그래서 고대는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대학 선배를 만났어요. 대학 선배를 만났는데 이분이 되게 이게 복음은 있는데 삶이 안 되는 분인 거야. 이제 막 복음은 복음으로 말하는데 밤만 되면 이제 술 퍼마시고 이제 이 사람하고 또 자취 생활을 같이 하게 됐네. 그래서 이 복음은 이런 거구나. 이제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지. 이제 복음은 해방이구나. 그래서 나도 술 막 먹었네. 술을 먹고 이게 이제 좀 잘 만났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나는 또 억눌려 살기 시작했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착실하게 공부해라,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이제 대학에 갔더니 이제 다 풀어지는 거야. 풀어지면서 복음은 이제 자유다.
네가 뭔 죄를 져도 너는 구원받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사람도 너무 자유로운 거야. 그래서 이게 복음인가 보다. 그럼 나는 복음을 모르고 있나 봐. 그래서 이제 공부도 막 F 맞고 F 3번 맞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복음이 자유로운 건 알겠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이제 의심 퀘스천을 같이 이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학 선교국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훈련들을 많이 받고 이렇게 진행이 이제 인도를 받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자취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예원고를 가게 됐어요. 이제 가서 이제 청년회 활동을 하다가 결국 연애를 한 거죠. 청년회가 이제 연애가 된 건데 이제 청년회가 연애가 됐어요. 연애가 그래가지고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한 3년을 만나니까 이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이게 3년을 만나니까 이거 좀 지나면 헤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만난 이 여자와 정말로 결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여기서 헤어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이제 정말 알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서 되게 갈등을 많이 때리고 이제 고민하고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붙잡게 됐어요. 말씀을 붙잡게 됐는데 그게 이제 레위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이었어요. 예. 2장 1절 말씀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는 말씀이었는데 언약잡은 한 사람이 복음 들고 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욕심이 나서 잡았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말씀을 잡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 결혼 생활 중에 이제 가정을 이루고 시작하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닥쳐오고 이제 특히나 이제 아빠와 엄마와의 그 사이에서의 그 남편과 그 사위의 남편과 아들과의 그 갈등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이제 와이프는 시집 얘기하면서 막 스트레스 주고 또 나는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이게 아들의 역할을 또 어느 게 감당해야 되나 이런 갈등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때 잡았던 말씀이 그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이었어요. 그게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버지 약속하신 곳으로 가라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단은 나는 독립된 가정을 이룬 거다. 그래서 아빠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독립된 가정을 이뤘으니까 이제는 나는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겠습니다. 아들이기 이전에 나는 이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해주지 말으십시오. 근데 이후로 아버지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 가정을 네가 꾸려가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의 책임 네가 가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완전 독립됐어요. 이후로도 제가 정말로 어려울 때 그러니까 진짜 그 정신문제 와가지고 생활을 못할 때는 아버님이 경제적으로 좀 얼마씩 도와주시긴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빠한테는 어떤 돈을 요구하거나 부모님께 어떤 경제적 도움을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빚을 지면 빚을 졌지 부모한테 내밀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이제 이후로 이제 아이들 낳고 돈도 가지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 그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었어요. 이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막 이해가 안 됐어요. 말씀은 받았는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부요하게 하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말씀을 주신 것만큼 삶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지금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신혼 때 결혼한 것보다 더 지금 더 경제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돈이라도 모았어요. 근데 이제 그 애도 낳고 이제 제가 정신문제 오고 나서는 돈이 하나도 없어지고 점점 빚만 생기고, 물론 지금 갚아 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경제 상황은 풀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더 이제 팍 이게 뛸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가 가더라고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자신의 내 영적 상태와 내 삶의 모든 자세와 내 모든 사람들과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함과 그리고 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성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대를 낳게 됐습니다. 후대를 낳게 됐는데 주위에서 지금 읽고 있는 백희수를 태어나게 됐어요. 희수는 생길 때 그 1.7kg로 났어요. 1.7kg. 예. 1kg. 1.07kg. 그런데 이제 미숙아로 한 27주에서 났죠. 27주에서 났는데 그때 이제 막 갑자기 이제 와이프가 있다가 이제 갑자기 애가 나오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도 많이 되고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뭐 처음부터 이게 조금 빨리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수술도 하고 모든 것도 조치들도 많이 했는데 이게 나오려고 하는데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애가 조금 빨리 나오려고 하는 그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붙잡은 말씀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로 키우겠다,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손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태명도 수였고, 그래서 이름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 그래서 빛날 희에 손 숫자를 줬어요. 그래서 희수라는 이름을 지으게 됐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62장 3절 말씀하고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그 안디옥 교회의 언약을 하나님이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희수가 자기 이름에 대해서 말할 때도 너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다. 이상하게 후대들의 이름을 지면 항상 그 이름대로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이를테면 핸드폰을 하나 잊어버려도 다시 와요, 백희수는. 근데 너무 그게 황당한데 너무 자신 있게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가끔 혼내는데, 근데 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아무데나 이렇게 던지고 왔는데도 핸드폰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의 손이 함께 하는구나, 그런 걸 좀 순간순간 느끼고, 이제 좀 막 7레레 8레레 돌아다니면서 막 넘어질 것 같이 막 다칠 것 같이 이렇게 있어도 뭐 하나님 건강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이제 사실 미숙아로 태어나면 어디 하나 아프거나 큰 뭐 질병이 있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아프지 않고 지금도 건강하게,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발육이 잘 돼서 키가 크고 튼튼한 거 보면 가끔 내가 이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미숙아로 태어난 애가 맞나, 너무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하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게 이 아이에게 언약으로 담기는 그 시간들이 찾아올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니가 태어났는데, 다니는 그때 우리가 가장 예배가 잘 안 될 때였어요. 여기 안산에 살고 있었을 때고, 우리가 이제 기도는 하지만 예배 생활 자체가 안 되고 기도 생활 자체가 안 되고 가장 이제 영적으로 힘들 그 시기여서 기도하다가 내가 정말로 인생에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단을 쌓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단이 이름은 제단 단자에 기쁠 희자예요. 그래서 이게 돌림자가 아니고 이제 희자가 꼭 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단희, 제단을 기뻐하는 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이로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붙잡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키우는데, 다니는 항상
물어봐요. 자기 이름은 왜 그렇게 지었는지. 그때마다 설명을 해주고 너는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는 아이로 자라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다니가 태어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그 언약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 문제가 찾아왔는데요. 그렇게 이제 다니가 태어나고 한 3년, 두 돌 정도 됐나요? 예, 두 돌 정도 되는 무렵쯤에 아마 제가 이제 정신 문제 2017년에 발병이 됐으니까 2017년에 발병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방송에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갑자기 이제 지나다가 이제 회사 생활하는 그 회사 그 직장의 스트레스도 좀 심했었고 거기다가 이제 저는 이제 대학원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가 이제 다 결부돼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정신문제가 발병이 됐는데 이제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니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었어요. 밖에 나가서 뭐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하도 이상한 일을 많이 하니까 와이프가 쪽지에다가 이름을 적었어요. 이게 뭐 내 이름을 적었나 당신 이름을 적었나 어쨌든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뭐 목격하신 분은 이리로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만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혹시나 이제 길가에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누가 다치거나 이러면은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누가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이제 시간들을 좀 겪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 문제는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감당할 수는 없고 이제 뭐 아까 전에 깊은 기도 찬양을 했었는데 이제 진짜 깊은 기도를 기도하면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모든 것 사라지고 그러면은 이게 눈앞에 있는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것처럼. 예. 그래서 막 우는데 예배당에서 우는데 이게 은혜를 받아서 우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그냥. 은혜 속에서 우는 게 아니라 무서움의 눈물이 나는 거죠. 이제 막 모든 게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모든 게 사라지고 하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모든 게 사라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지금 오늘은 찬양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 이게 막 눈물이 나거나 너무 괴롭거나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기쁨이 평안함으로 그리고 너무나 평안함으로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게 참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까 전에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9절 말씀을 잡고 기도하다가 그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저한테는 좀 되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왜 잡았냐면 저희 어머니가 정신문제가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외삼촌도 정신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외삼촌뿐만 아니라 제 외이모, 막내 이모가 정신문제가 와셔서 자살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이 배경 속에서 태어난 내가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정신문제가 안 올 줄 알았어요. 이게 정신문제가 오면 잘못된 거다. 왜?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흑암이 꺾였는데 어떻게 정신문제가 올 수 있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정신문제가 왔는데 내가 복음을 잘못 받은 건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게 완전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어야 되구나. 이대로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게 복음을 받았는데도 안 되는구나. 복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구나. 그러면 복음을 해결할 수 없으면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나.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절망 속에서 그래도 붙잡을 건 복음밖에 없으니까 이제 부산에 간 거예요. 부산 치유사역원에.
부대 치유사역을 가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호흡시키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성구 쓰고 나서는 또 막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약간 뭔가 중 이렇게 외우듯이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이렇게 갖고 막 목탁은 안 두드리는데 하여튼 막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해요. 그리고 딴 생각을 못하게 계속 이제 끝나고 나서는 저쪽 이제 이기대 같은데 걸어 다니고 와서 이제 밤에 또 막 바닷가 근처 가서 누워서 호흡하고, 밤새서 호흡하다가 또 다시 나와서 또 다시 움직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을 했는데, 그 지나고 보니까 그때 당시는 이게 뭐 이게 변한 것도 없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 생각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지는 못하게, 이제 군대 가면 이제 막 계속 땅 파고 막 일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복음만 이제 들어가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게 이제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 생각까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혹 이제 여기 있는 공간이 이제 정상적인 공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이제 내가 뭐 가상 공간이 있다 뭐 이런 생각들도 했으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난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하고 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나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말씀 속에서 계속 그 정리를 시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가 조정할 수는 없는 건 알겠는데, 생각이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마 복음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회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복음을 깊이 누리고 삶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옛날대로 돈 걱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어떤 살아가야 남아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했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순간순간 찾아오는 나의 그런 영적 상태, 그러니까 뭐 두렵거나 염려가 생기거나 그럴 때마다 어떤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떤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그 군산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저희 와이프랑 같이, 애들이랑 같이 이제 부산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어쨌든 제가 돈을 벌고 가정 생활을 해야 되니까 군산으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군산으로 이사 와서 이제 같이 살면서 이제 인도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었는데, 너희는 집에 짓고 거기에서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주신 재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군산으로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시간표가 있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서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언약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회복하는 그 삶을 그냥 살아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냥 지냈어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군산에 제일 응답받은 게 뭐냐면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 회복을, 모든 걸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회복되고 내 영적 상태도 회복되고 제가 삶을 대하는 모든 삶의 상태도 회복되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군사는 사실은 어떤 현장의 응답보다는 저의 모든 영적 상태와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기본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회복하셨던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군사원 생활을 계속 지금까지 인도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나 선교교회로 인도를 받게 됐어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38장 1절부터 3절 30절 말씀이었는데, 그것도 참 절묘하게, 원래 하집사 그 어디죠? 평택이었나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오산이었나요? 오산? 예. 송탄? 송탄에 있을 때 저희가 목사님 뵈러 이제 한번 올라갔었어요. 목사님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실 때 그때 뵙고 이제 그 하집사랑 이제 성경 집사랑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까지도 사실은 내가 교회를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이제 말씀 흐름은 우리가 허 목사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내가 정말로 교회를 옮겨야 된다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이유를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한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서울로 예배를 드리러 갔던 거죠. 근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셨는데 이제 다말의 이야기였어요. 예, 다말의 이야기였는데 유다의 이제 며느리죠. 며느리였는데 어쨌든 이제 창녀의 모습으로 다말이 이제 유다와 그 합해서 이제 후대를 낳게 되는데 그 비유가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온전한 방법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언약을 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삶에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욕 먹더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그 길을 가야겠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갔었던 거예요. 이제 뭐 옮기는 공안에 뭐 이런저런 말들도 많이 있었지만 뭐 상도덕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도덕 얘기도 나왔는데 그게 그런 말들 속에서도 내가 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면 그 사람들이 뭐 나중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면 말씀 붙잡고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기도하고 인도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제 나운동 이사를 저희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나운동으로 갈 때는 조금 일이 컸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절망하는 시간표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군산에 이제 땅값도 싸고 월세도 싼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혼자 벌이도 혼자 하고 있었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저희는 빚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빚을 더 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사는 해야겠는데 이사할 곳이 없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와이프가 저희 찾았는데 이제 제가 찾게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엘리야가 이제 그 호렙산 밑에서 아주 절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기도했던 그 시간표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힘들게 하지만 결국 나운동 지금 사는 곳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 그곳에서 많은 응답들을 받았는데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허황되지 않고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뭐 그전에는 뭐 솔직히 말하면 카드빚도 있었고 그래서 막 뭐 카드빚이 막 천 단위까지 갔으면 천 이상 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은행빚으로 바꾸고 뭐 이런 모든 시간표들을 하나님이 이제 인도에 나가시면서 그 근본들을 치유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군산에 가면서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가셨어요. 그 영적인 부분이나 경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상태나 또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가셔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은 뭐 지금까지는 약간 이제 서론과 본론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결론의 시간표로 인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치유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유 공동체를 놓고 치유 미션홈에
사역자 경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정신 문제가 와서 복음이 어떻게 복음 받기 전에 정신 문제가,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오기 전에 복음을 받긴 했지만 복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시작점이 어떻게 보면 정신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정신치유와 치유사역이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또 이제 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내가 후대들에게 또 전달해야 될 인생이 이 복음 안에서의 참된 치유, 이제 복음으로 깨달을 때 정신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예. 이게 뭐 약을 먹고 생활하는 걸 넘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안전하다라는 거. 예.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복음으로 깨달아는 그 순간부터 저에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치유 미션홈과 그 24 기도하는 기간들을 좀 개인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희망의 아빠, 예, 지금 컨텐츠를 지금 못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또 헤아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번 주에 부산에 김해에 있는 한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예. 이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 두 자녀가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원래 조울증이었다가 조현병 증상을 앓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많이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울증에서 조현병은 거의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증상 자체도 조현병으로 갑자기 나올 수 있다가 다시 또 조울증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헐떡헐떡거리면서 숨도 쉬고 이제 호흡도 짧고 이제 몸 안에 이제 힘도 없는 상태에다가 이제 말씀도 당연히 안 들어가야죠. 그러면 집안에도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걷는 것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전달을 드렸는데, 이제 집사님이 이제 호흡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영상을 찍어서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올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좀 인도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직 부분을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직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예, 저는 단 것보다 집에 있을 때보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그 축복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옮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거지, 지금까지 인생을 항상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나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내 마음이 이직을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 근처에서 생활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길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직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나의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나시린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아들을 하나 얻기 위해서 너무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제 후대에 대한 마음, 자식에 대한 마음, 아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나시린의 언약을 한나에게 심었던데, 제가 이직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이 이직에 대한 그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고 교회 근처에 대해주는 마음 참 좋고 감사한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나 보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함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간을
치유 미션홈은 치유를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청년 미션홈은 결국 결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이 미션홈을 해야 된다라는 좀 근본적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청년들, 그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미션홈에서 준비해야 될 모든 것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지금 먼저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이 교회가 또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결혼 생활 부분 시작해서 이제 결국은 결혼이에요. 청년들은 결혼하고 후대들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만 있다면 이 미션홈은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겠다.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유 있는 제자, 또 이유 있는 교회로 부르셨는데 미션홈 또한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가지 이제 미션홈들 일들도 있었지만 그 이유를 발견하고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늘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